어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과 복종을 본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근데 그 비밀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과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그저 깊이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런 신비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먼저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이렇게 뜻을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동사는 알고자 하여입니다.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한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알기 쉽게 의역을 여러분이 좀 더 크게 변하는 건 없지만 좀 더 흐름을 알기 쉽게 의역을 했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길 원한다. 네, 특별히 이 문장에서 이제 그 호손이라고 아주 되게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십자형 교차 대구법이다.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활의 권능을 언급하고 고난의 참여를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고난과 연결되는 죽음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언급함으로써 이렇게 십자형 교차 대구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강조하는 초점이 바로 부활과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죽음과 부활, 이것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알려면 그 사람과 같은 상황과 처지에 있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있어 봐야 그 사람이 어깨에 있는 무게도 알고 또 때로는 보람도 알고 스트레스도 하는 거죠. 또 그와 같은 고통에 있어 봐야 그 마음의 어려움도 알고 그때 그렇게 온전히 공감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그 옆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처럼 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같이 하나가 되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두 가지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그러면서 이 두 부분을 모른다면 그럼 우리는 진정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이 두 사역,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을 하는 것이에요. 이걸 추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죽음과 연합했고 부활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원리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초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의 초점은 복음 안에서 원리적으로 일어난 것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이루는 그 삶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삶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이 순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복잡하게 기록된 것 같은데 이 순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를 순서를 배열한 거예요. 실제적인 순서를. 그래서 그 순서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는 순서, 이게 바로 우리가 실제로 연합하는 삶의 과정이에요. 삶을 통해 이렇게 살아야지 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그냥 바울과 같은 아마 대단한 사람만 이런 삶을 추구했는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의 여정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3장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네,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러니까 신자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새벽에 나온 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예수님이 무슨 성경의 신화적인 인물이나 뭐 글자에 나오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계속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엄청난 빛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 바울이 엄청난 능력 가운데 콱 꼬꾸라지고 거기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체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떤 것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신 것이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서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상처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죄로 죽어서 억압과 저주 속에서, 낙심 속에서 죄 아래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슨 도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는 무슨 뭘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바로 이 부활의 권능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이 능력이 체험되어야 돼. 이걸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고 기쁨과 평강의 종교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바울이 여기서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단지 이 세상은 너무 슬픔이 많고 너무 죽음의 그림자가 많은 곳이야. 나는 항상 이곳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언제나 기쁨만 누리며 하늘 시민으로서의 그 은혜만 누리며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부활의 권능 속에서, 그런 속에서 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내가 부활의 능력을 계속 알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의 부르심, 바로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물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런데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지시고 이 땅에서 죽음과 고난을 가신 까닭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과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담겨진 DNA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이 권능 속에 담겨진 삶의 방향이 뭘까요?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이끌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받으신 고난, 바로 그 싸움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와 찬양 속에서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님의 결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능력 안에 담겨진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이 고난은 첫째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바로 어떤 싸움이냐? 주님이 받은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는 것이죠. 바로 이게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주님의 고난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자 종이 되어 복종하시는 고난입니다. 희생, 사랑, 겸손, 복종의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희생과 섬김과 복종의 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지향적인 삶을 살며 나만 생각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며 나만 돌보는 생각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의 유익만 구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가 때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그걸 꼭 참고 온유함으로 끝까지 복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한다.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속에 담겨져 있는 뉘앙스를 알 수 있어요. 이게 교제이죠,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이 단순한 고난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교제, 그 고난받으신 그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신, 나보다 먼저 가신,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교제의 나눔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개척 초기에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배신감에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 준비도 못하고 끙끙거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날 주일이고 설교는 해야 되는데 마음의 분노는 가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근데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상처가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할 마음은 없지만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입술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내 마음속에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셨나. 이게 그 주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이 부어지고 그 주님이 내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고 분노고 배신감이고 다 사라지고 그냥 그 밤에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날에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면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내 속에 마음속에 환상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저쪽에서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저를 저 뒤에서 제가 작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저를 주님이 돌아보시고는 네가 나를 잘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결심하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거기서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고난의 삶은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개척할 때 초기인데 주님, 목회가 이런 거라면 저 못해요. 한편에서는 주님의 정말 고난에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목회 시작인데 앞으로 저 가야 될 길이 계속 이런 길이라면
주님 저 못해요. 저 이런 마음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길을 가는 여정 속에서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의 권능 없이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의 권능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신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다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상처를 받을 때 회복이 돼야 돼요. 그 회복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절대로 다시 섬기러 안 해요. 나 전에 교회에서 섬기다가 상처받아서 난 다시는 교회 중심부에 안 들어갈 거야. 저 아웃사이더에서만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교회 생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주님 가까이 못 따라가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한편에서는 이런 받은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날마다 그분과 걸어가면 상처도 잘 안 받아요. 이런 삶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이 고백은 부활의 권능으로 고난의 삶에 참여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망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자기가 고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돌로 쳐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해서 버려졌는데, 그래서 성 밖에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 뭐가 그가한테 역사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죠. 거의 죽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서는 성으로 들어가서 또 다시 복음 전하러 갑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렇게 돌로 막 쳐서 거의 막 죽을 정도로 기절까지 하고 기절이니 거의 막 완전히 혼절이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무서워서 성 밖에 나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또 맞을까봐 복음 전하는 거 상상도 못했겠죠. 외상후 장애 스트레스 증후군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가 지금 여기서 돌로 맞은 것만 있습니까? 그의 삶에 경험한 이게 수많은 고난을 한번 나열을 한 것이 고린도서 11장 23절 하반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삶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온갖 공황장애의 두려움의 상처에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얼마나 온 몸이 다 아파가지고 골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강철 체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게 이런 모든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 그대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 능력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이게 그대로 바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결국은 부활의 능력,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뭐 누굴 이기는 능력, 뭐 내가 손 쫙 하면 광풍이 나가고, 뭐 광선이 나가고, 뭐 이런 능력이, 막 기도하면 막 죽은데도 살아나고,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복종하는 능력입니다. 견디는 능력, 매맞는 능력, 상처받는 능력,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복음 증거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인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질문했죠. 도대체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어떻게 디모데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에바브로디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그분의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뭐예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 모든 가장 저주스러운 지옥의 십자가,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본받는, 이 죽으심을 본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죽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죽으심을 본받는 삶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한 삶,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의 바울의 이 땅에서의 목적인 거예요. 이 앞에 이 부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권능을 알고 그분의 참여함을 아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해야 내가 부활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이르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이냐?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것은 내가 부활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엊그제도 살펴보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루라. 이미 받았어요. 구원을 약속으로 이미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기, 그 부활을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나도 그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주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복종이죠, 복종. 나도 종이 되어 복종함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감으로써, 그래서 죽으심을 본받음으로써 그 뒤에 부활에 이르신 그 부활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 부활에 이르길 원한다, 이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에 결국 그 삶의 결말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이룰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이에요. 다시 보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 시작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문자로 그분의 능력,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에요. 그 권능 속에서 새 생명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능력으로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는 것이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 삶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쭉 전 삶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되죠? 내가 훗날 부활에 이를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신앙생활할 여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기도실에 들어가갖고 그래 기도하다 보니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그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막 피 흘린데 막 참여하게 하고, 막 신비적인 막 합의를 통해서 내가 막 그분을 경험하고, 이런 신비주의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특별하게 그런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연합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의지해서 날마다 고난에 참여할 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 때 그 여정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 우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여정을 계속 살다 보면 내가 결국은 부활에 연합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교차형, 십자형 대구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이구나,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거 맞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장차 부활에 연합되어서 부활할 걸 어떻게 알까요? 내가 원리적으로 지금 부활에 연합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구나, 이 능력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말한 바 믿을 때, 너희가 믿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은 것이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살아난 거야. 그리고 장차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부활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장차 지금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의 능력이 장차 그날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나를 부활시킬 것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서 아무런 고난에 참여함도 없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그러다가 그냥 맹신을 살다 죽었는데 나 부활할 것이다. 이건 굉장한 미지수입니다. 불안한 거죠. 저는 부활 못한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하다. 그 믿음이 진짜 주님과 연합된 믿음인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 이 지금 사도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모범으로서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이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을 세워서 그가 추구했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모델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땅에서 우리의 완전한 성화, 완전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상반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언제 이루어져? 부활의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옳은 것이냐? 난 아직 완전히 이르지 않았어. 난 아직 내가 잡지 않았어. 난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지금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 앞으로 나타나게 영지주의가 이때 번성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뿌리가 되는 그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내일 보겠지만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는 이러한 자들의 그 모습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개연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지식을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완전히 이게 합일이 돼서 완전히 이르게 되는 것이고,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거 육체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아서 마치 신앙생활을 어떤 굉장히 내가 신비한 지식을 깨달으면 자기가 완전히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어떤 걸 더 많이 깨달았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보다 완전히 이렇다,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구원파들의 주장하고도 비슷합니다. 자기들이 늘 선포하는 뭐 죄사함의 비밀, 뭐 무슨 비밀 막 이런 거 와서 막 듣다가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게 딱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확신이 그 순간에 당신 끝난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와서 그거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물론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런 영향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당신이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야. 그러면 구원을 따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신칭이 믿고 그 끝이야. 구원 따놨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론이 뭐예요? 나 아무 할 일도 없네. 뭐 구원 따놨으니까 대강 교회 다니고 세상과 적당히 즐기고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뭐. 아마 천국 가시면 큰 상금 뭐 굳이 받을 필요 있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아주 변질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의 핵심은 뭐냐? 이 땅에서의 연합을 향한 신앙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완전히 이루는가? 어떻게 연합에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은 결국 부활의 때인데, 그 부활의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에 이르는 그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 그럼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전한 삶은 내가 부활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하는 얘기의 핵심은 나는 그걸 잡으려고, 나는 그 완전함에 이르려고 여기서는 숨지는 순간까지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고난의 주님 따라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뭘 붙잡았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죠.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 잡혔다는 것이 뭐예요? 수동적이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어요. 자기의 자의적으로. 그런데 늙어서는 사람들이 띠띠고 너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 팔을 벌릴 거라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띠띠고 그 십자가로 끌고 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결국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너 나처럼 죽음을 본받는 삶 살 거야. 이거죠. 그게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삶인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길로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삶은 그분께 붙잡혀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 길을 가고 우리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 땅에 보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아가는 삶,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매워서 그 핍박받는 그 예고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성령에 매워서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말합니다. 난 아직도 그분께 완전히 붙잡히지 않았어. 나는 이 땅에서의 내 삶은 그분께 완전히 붙잡힌 걸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히지 않았어. 그렇죠. 이게 우리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도 주님께 완전히 붙잡히지 않았어. 저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 주님 저 좀 꽉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그 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어떤 그것이 따놓고 끝 이게 아니에요.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내 전 생애를 주는 거예요. 내 전 생애를 바쳐서 구원을 사고 하늘을 사는 거예요. 땅도 팔고 논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팔아서 땅 속에 묻힌 보화를 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나라는 내 전 생애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 생애가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나는 그래, 주님이 나를 부활해 주실 거야. 부활에 이르게 하실 거야. 그날에 내가 영광에 이를 거야.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자세가 뭐냐? 바울이 얘기하는 게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경주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간다 그러죠.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이 단어는 선수가 그냥 그 결승선에 도달하려고 가슴을 내밀고 막 달려가는 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력 질주하는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러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계속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부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부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 끝나고 2차 선교 여행 끝나고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구금됐다가 로마로 끌려와가지고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엄청나게 달려왔어요. 그동안에 매맞고 고통받고 그 주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던 삶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바울이 나 이만하면 됐다, 나 이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내가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아직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잊어버린다. 나 그동안 열심히 뛴 거 다 잊어버릴 거야. 여러분,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섣부른 은퇴식 버려야 돼요. 나 그동안 이렇게 살았고, 나 그동안 이렇게 교회 봉사했고, 나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 했다고 다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내 인생은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됐든 숨지는 순간까지 지금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가다 죽는 거구나.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는 50, 60 되면은 은퇴할 때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50, 60세쯤 되면 이제 청장년기예요. 청장년기. 열심히 안 달러 오신 분은 아직도 그냥 청소년기, 소년부 수준인 거예요. 열심히 안 달려. 얘네들 수준 얼마나 높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달려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표대를 향해서 왜 달려갑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그럼 상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 상은 이 세상에서 부른 부름의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본받으면서 충성하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다, 세상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든 낮은 지위에 있든 사람이 알아주든 아니든 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복종하며 끝까지 걸어가며 충성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주의 자세는 내가 부르신 곳이 남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달려간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나의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나를 따라왔으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나와 함께 이 하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날에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사실 한두 절 더 나가야 좀 더 마무리가 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좀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 표대를 향하여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 3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사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돛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미카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돛대를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두 손 들고 돛대를 향하여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 연합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욱 알아가게 하소서. 절망과 저주, 억압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체험케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죄와 정욕을 이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낮아지고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소서. 복종함으로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게 하소서. 지난 과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